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마지막 장입니다. 36절 말씀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36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41쪽 전후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한 너희의 주님 나 예수다 라고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생각, 분명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 성경을 보십시오. 첫째로 36절 말씀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여있고 문을 잠가놓고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던 11제자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갔더니 세마포가 그리고 머리 수건 싸맸던 수건이 그대로 접혀있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이랑 보면 저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은 공동체 같은 무리라 그래서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요한 다락방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모여가지고 11명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뭡니까? 뭐라고 하면 저는 영이라.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 혼, 육 그렇게 얘기하는 영이 아니라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유령이라 그 말이에요. 유령은 몸과 뼈가 없습니다. 육신을 안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길 들어왔겠냐? 저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라고 하면 좀 나쁘지만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귀신이라는 뜻이 좋습니다. 이게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면 어떻게 여길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고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로 오늘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의심, 불안, 염려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부를 두려워하고 그 정권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부활한 너희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두려움과 의심과 너무 기뻐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가진 두려움, 그들이 가진 의심, 그들이 가진 너무 큰 기쁨 속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 없음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한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혹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라고 하는 증거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래서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고, 두 번째는 만져보고서도 너무 기뻐서 믿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제껏 죽은 자가 부활한 역사가 없었으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져봐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선이 있느냐? 조반 만들어서 같이 먹자. 그리고 같이 잡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체 몸은 변화되어진 몸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해서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는 몸이고,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그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변화되어진 부활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신 그분이 자기의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걸 함께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제가요, 목사가 되고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자기한테 손해배상, 돈에 대한 문제가 딱 걸리니까 교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 돈에 교인들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내 건강, 내 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이야, 믿음이 뭔 줄을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번에 두 가지로 제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목사로. 교인들은 돈 문제하고 건강 문제만 갖다 대면 그 두 문제가 전부 뭐하고 연관되는 줄 압니까? 내 생명, 내 목숨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도 내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게 참 새 생명 역사를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4장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한다면 나도 사망을 이기고 나도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핍박과 압박,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화형당하면서도 불꽃 속에 뛰어들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내 생명과 내 삶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면 벌벌벌 떤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도 떠는 것 같은데 저도 떱니다. 왜 안 떨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제가 떱니다. 마스크 썼다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왜? 영접할 때 행여라도 실수할까 봐. 제가 또 손 안 잡고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 삶의 모습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의심, 불안
나의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주님은요, 내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생선을 가져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고 먹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공포 속의 삶을 살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신비한 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환경적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교황청,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면서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새라는 것.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염려가 많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평강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새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 평안 까닭에 노래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안의 새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44절 말씀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이죠.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 속에 이미 나를 가르쳐 행하여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두 번째,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고 조반을 함께 잡수시고 난 후에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시편 속에서 가르쳐 행한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행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장 깊게 이해하는 성경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비밀이.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그 말이라. 성경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하여?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주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히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의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문과 우리의 눈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에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볼 걸 보게 되고 들을 걸 듣게 되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뭐하게 하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님은요,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믿는 겁니다.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엄마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서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더하기 빼기를 서술적으로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20 빼기 5는 15 그렇게 가르쳤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요새는 서술적으로 이제 산수를 가르치는데 생각해서 할 수 있게, 엄마가 사과 20개를 사왔는데 5개를 네가 먹었으면 몇 개가 남겠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돼요? 얘기할 게 없죠. 15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20개를 사와서 네가 5개를 먹었다면 사과가 몇 개나 먹겠니? 그러니까 5개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왜 5개냐?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알지도 못하시네.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다고. 엄마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지, 말씀을 듣는데도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받아갖고 그냥 말씀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 그렇죠? 모세의 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을 가르치시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란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져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깨닫고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중요한 말씀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말씀의 주님. 무슨 주님? 평강의 주님. 두 번째, 말씀의 주님. 세 번째,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성경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받은 것과 죽었다가 부활한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난, 죽음,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또 하나,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도록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 일이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줄 아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들에게 보인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복음을 믿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능력의 주님은 성령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그들이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겁쟁이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내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주님, 성령의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의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은 내게 능력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도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옛날에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회를 하는데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장애물 경기하면 대표를 뽑아갖고 하는데, 하나는 아주 키가 크고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 또 하나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인데 학급의 그 반의 대표로 두 사람을 뽑아갖고 장애물 경기에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시합을 시키는데 이 운동 자기가 운동을 잘하고 뛰박질을 잘해주는 키가 큰 너랑 나랑 시합해서는 너는 나한테 상대도 안 된다. 그런데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끔에서 운동장을 도는데 이제 막 뛰어서 그물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런 통도 통과하고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죠? 입으로 몇 젓가락도 하나 물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뽑기를 하나 뽑았는데 첫 번째 달리기를 잘 달리는 딱 뽑았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뛰게 자기만 잘 뛰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키 작은 친구는 뛰다가 다 맨 끝에 가서 이불 하나 찾아가고 끄집어냈는데 같이 뛰기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뛰기 누구하고 같이 뛴다고요? 누가 이겼겠어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뛰는데 얘가 키가 작고 잘 뛰지를 못하니까 체육 선생님 야 업혀 업어서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목사님이 자기가 글 쓴 글 중에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어려움도 난관도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면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꽉 인쳐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성령의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요 말씀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우리의 삶의 공포로 다가올 때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담대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늘 기대하며 살 줄 아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복된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흥한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새 생명 역사를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능력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드린 부활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과 정성된 주일원금을 기뻐 받으시고 부활 영광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비둘기같이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담대하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도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호하며 정말 병과 죽음 속에서 고통받는 식구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도 하늘의 평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